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의 일부인가. 정말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얼룩말을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이고요. 참 이런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그 먹이사슬 구조가 생명체는 생명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질서가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을 안겨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고통들,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이 두 번째 사진도 역시 이제 무태에 올라와 있는 고래죠. 가끔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고래가 태풍에 밀려서 육지로 올라오고 물속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구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가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동물 세계를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창조 세계가 기본적으로 고통을 어, 이렇게 내재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읽은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인간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모든 그 피조 세계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구원해 이끄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우리 몸에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구원받을 희망을 품고서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자연세계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참 논리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까닭 없는 고통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동물들이 먹이 사슬로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관계,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어, 기생충이라든지 뭐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흔히 이런 고통이 왜 생겨났는가 물어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죄악들, 그건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집단 학살이라든지 살인, 강간, 뭐 수많은 악행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통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회적인 죄악 혹은 도덕적인 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악과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들,
태풍이나 해일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 동물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들, 그건 인간의 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인간이 뭐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인간에게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적인 고통들은 인간의 죄악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연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의 경우를 쭉 얘기할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견해에 가까운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결과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런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 라고 대답하는 입장의 몇 가지 경우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주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고 믿는데,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것이 무신론자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리가 없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견해와 상치되죠. 두 번째, 방금 전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인 고통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견해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았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죄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무질서의 현상들, 태풍, 해일, 지진, 그런 것조차도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기를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그리고 태양계의 역사가 약 46억 년 되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때도 여러 생명체들이 존재했고, 동물들이 존재했는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자연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런 자연 세계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지진, 해일, 태풍, 먹이사슬로 인한 고통, 동물들의 고통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그러한 고통, 자연 질서가 이 땅에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참 궁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명하는 방식이 천사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우리 교회사 속에서 많이 다루어진 이야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악한 현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태풍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온갖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시기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하게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도 상당히 그럴듯한 설명이고 합당한 설명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그 시기가 지구의 역사상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 곧바로 타락한 천사의 개입에 의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설명이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죠. 하여튼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입장 속에서 몇 가지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재해들, 태풍, 해일, 지진, 이런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수많은 종들이 멸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 질서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들은 우리 인간이 미처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견해 이것입니다. 동물은 실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달라서 인간과 같이 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고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고통을 느낍니까? 이게 하등생물일수록 그런 감각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덜하겠죠. 그래서 동물은 인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특별히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포유류로 올라갈수록 인간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물권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 도살장에서 동물들을 죽일 때도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동물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고통 없이 평화롭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고통을 느끼지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럴듯한 설명이기도 한데 제가 쭉 설명하는 모든 방법이 무엇으로 대답할지라도 이 자연세계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만족할 만하게 대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고통이 내포된 방식으로 만든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고통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목적과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를 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가져다주는 결과적인 유익을 허락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내포한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풍이나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 지각 구조라든지 이 지구 전체의 생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씩은 이게 뒤집어져야 되고 지각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진인데 그 지각판 변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라는 시스템이 생명이 없는 메마른 곳이 되지 않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질학자라든지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지진이 당장은 인간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이후에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커다란 생명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과 그런 것들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비극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더 큰 생명이라는 유익과 선에 비교하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까지 진화의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사실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해 가면서 그 기능이 하나씩 발달해 가잖아요. 그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뛰어다니는 초식동물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그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나 이런 육식동물이 사냥하려고 쫓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 달리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길어진 거고요. 사냥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독특한 기능들이 발달해 가듯이 인간에게도 그런 의식의 발달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조물들, 생명체들에게 이런 기능과 능력이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수 있죠. 인간의 의식의 성장과 발달이라든지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더욱 큰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사랑하는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과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개발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커다란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견해의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과 통합성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신론을 얘기하면서 계몽주의 시대 때 이러한 것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했었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태엽을 딱 감아놓고 그냥 놔두면 시계가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딱 어떤 논리와 질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손을 뗐다. 개입하지 않는다. 이 입장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거는 지구가 스스로 생태 시스템을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연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나, 태풍이 일어나게 하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태풍이 한 번 일고 홍수가 한 번 일어나고 그러면은 막 온통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거기에 물 속에 익사해서 죽는 경우들도 참 많죠. 산불이 한 번 일어나면 불에 타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때마다 그게 자연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물이라는 특성이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물에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죽는데 그렇지 않도록 물을 그때 뭐 바꾸신다든지 불의 특성을 위험성을 감소시켜가지고 불에 타도 죽지 않도록 뭐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피조물들 전체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억압하고 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로봇처럼 아니면 받아쓰게 하듯이 하나님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듯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율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역사가 계속 누적되어 되풀이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주 만물을 바꾸어 가시고 창조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이 자연 질서 속에서의 죽음과 고통이 거기에서 최종 목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연 질서 속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자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요즘은 너무 기후이기 때문에 그 종들의 멸종이 가속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원래 자연적인 속도에 의하면 1년에 뭐 한 종에서 5종 정도까지가 멸종되는 것이 자연적인 속도인데 요즘은 1시간에 한 종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나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보면 또 그게 별것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던 모든 생물의 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멸종된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공룡이라든지 맘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종된 것들인데, 이제까지 존재했었던 모든 생물의 종 중에서 99% 이상이 멸종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의 종은 1%가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아주 독특한 생물의 종들을 만들어 놓고 멸종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던졌던 질문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왜 이 땅의 자연 질서 속에서 지진, 해일, 태풍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안겨져야만 하는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잡아먹고 먹히고 하는 먹이사슬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생물들 중에 99% 이상이 멸종되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생물을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매우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냥 소모품처럼 없애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물의 종 하나하나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어떤 더 큰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